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말인즉 세례 요한은 부모님인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나고 주 앞에 근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한 자로 선택된 사역자입니다. 더욱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대로 주의 길을 굽게 하기 위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실족하지 않는 빛과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세례 요한의 마음입니다. 마음.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한 곳에 계시지 않으시고 그 주변을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에 대한 것을 전파하였습니다. 이 일이 예수님의 일상적인 것이었고 이에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주신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행사하여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하고 다시금 예수님의 사역 현장으로 돌아와 사역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보고하고 함께 사역길을 순행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된 이유는 분봉왕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세례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어 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은 헤롯 왕에게 말하되 당신이 동생의 아내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한 그 이유 때문에 옥에 갇힌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 활동을 알게 되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르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를 누가 보냈어요?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을 보내어 여쭙게 한 거예요. 이에 예수님의 답은 너희가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즉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일찍이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복국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환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내자라고 하신 바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위로와 장차 영광을 받게 될 것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에게 말하게 한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은 자신이 보낸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이 말씀한 그 말씀을
아마 다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모든 것을 상세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되지요? 사람의 기본적인 인성 및 윤리와 도덕도 지킬 줄 모르는 후황무치한 분봉한 헤롯의 생일날 동생 아내였던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 자신을 기쁘게 하였다고 해서 그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서반에 얹어 자신에게 주도록 요청하자 헤롯 왕은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서반에 얹어서 헤로디아의 딸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으로 여기는 행태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폭정적 통치로 많은 인명살인을 자행하고 분봉왕 헤롯은 의심과 모함으로 통치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 헤롯 왕은 어떻게 됐나요? 끝내 헤롯 왕은 정신적 및 육체적인 장애의 고통 속에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어요. 정신적인 장애에서.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실족하지 않는 빛과 그 소금으로 세례 요한은 거룩한 순교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세례 요한의 성품은 강직한 면을 볼 수 있어요. 의가 아니면은 안 통해. 세례 요한.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돌려서 말하지 않고 직설적인 거예요. 그래서 직설적인 성품을 가진 것을 보면, 즉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세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로 가르치는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말하고, 또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이 마음이 그냥 있는 거죠. 그는 어떻게 되냐? 끝내 목이 베어져 소반에 얹혀진 이런 일련의 사례들을 봐서는 세례 요한이 강직한 성품을 지닌 자였구나. 이것을 통하여 세례 요한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며 찾은 곳이 어디죠? 예수님의 고향으로 가셔서 그곳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지혜와 능력에 놀라움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정사를 들춰내 말합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이다. 그의 동생과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는다. 이런 등등의 말로 거론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들 결론을 내리게 되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자신들과 같은 인간으로 취급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결론을 내렸지만, 이에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말입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주변의 영향을 받은 날 전혀 받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실족하지 않는 그 빛과 소금을 보이는 거죠.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족하지 않고 복음의 사역을 보이신 빛과 소금의 상황을 우리가 많이 있지만, 여기서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본다면, 첫 번째 상황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및 사람들로 둘러싸여서 신문을 받고 예수님께 적용한 죄명,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 대제사장이 송구하기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선고를 받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전혀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그 빛과 소금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상황은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신문한 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들을 제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강도 바라바와 예수님 둘 중 그들에게 이제 보인 거야. 그런데 누가 놓아주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이 놓아주기를 원했지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니 무리가 누구를? 예수님이 아니고 강도 바라바였어요. 바라바로서이다 하고 소리를 높이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였을 때도 예수님은 실족하지 않고 그 빛과 소금을 드러내는 사역이 그냥 가. 세 번째 상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때가 제6시이므로 정오 12시에 해당됩니다.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매달려 가진 고통을 다 당하셨죠. 이 시각은 예수님은 이제 크게 소리를 질러서 외치는데 뭐라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즉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며 예수님께 더 한 번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예수님의 영혼을 떠나시고 이때 예수님은 전혀 실족하지 않고 그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을 다 성취하는 빛과 그 소금을 드러내 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어야지. 마음. 하고자 하는 것, 해내고자 하는 것, 그대로 가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 앞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멸시하듯 갖은 강고를 겪기하듯 질고를 겪기하듯 조금도 실족하지 않고 빛과 소금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을은 불의로 바꿀 수도 없고요. 이길 수도 없고 진실이 거짓을 덮이고 그리고 덮고 둔갑시킬 수 없는 것이 뭘까요? 정의는 그 자체가 정의인 것입니다. 못 바꿔요. 어떤 것으로도 덮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른 말과 바른 가르침을 외친 이후로 인하여 옥에가 찌고 목이 잠기는 절두형에 처해지고 말았잖아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조금도 굴하지 않고 그 자신이 전하고 기다리신 그분을 사랑을 보내 확인했습니다. 누구? 그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신 거야. 한편으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대한 확인이 의심으로 믿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비칠 수도 있지만 옥에 갇혀서 그 기다리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바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제약이나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분명한 어조로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에 확인. 그가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
그의 그 어조로 한 것을 봐서 자기가 이제 옥에서 이게 나갈 길을 놓고 그 주님은 그 주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지 않겠어요? 세례 요한이 바로 그와 같은 어조로 실족하지 않는 빛과 소금으로 자신의 사명을 보여준 것입니다. 보여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사명에서 실족하지 않는 빛과 소금으로 어떤 귀한 선물을 받게 되는 어떤 말씀을 듣게 되느냐.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으로 듣게 된 말이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11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이 자기가 확인하고 자기가 그 어조로 말한 그 예수님으로부터 듣게 된 어떤 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나니 없도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택해졌고 귀하게 쓰임받다가 귀히 높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 의심이 있어서 그걸 믿은 걸 그대로 믿지 않는 그런 의심의 마음을 가졌다라면 이런 말을 할 필요 없지. 누가? 예수님.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서 여러분 어떻게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위에 놔주신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마음은 하나가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어떤지를 아실 수 있는 모든 그 어조와 예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시고 인류에게는 무엇을 주었나요? 생명의 씨앗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 상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죽음이 온 인류의 생명을 특이한 씨앗이었습니다. 이는 인류가 십자가상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으면 씨앗이 심어지고 생명이 꿈트게 되어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신앙의 진리를 지켜가기 위한 사활 사느냐 죽느냐, 즉 죽기 아니면 살기로 모든 것을 걸어본 적이 있나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신앙으로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 사활을 걸어봤느냐.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활을 걸어야 할 순간들이 우리에게 밀려온다면 우리 자신들은 우리의 신앙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고 빛과 소금을 드러내 보이면서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 길을 점검해 보라. 내가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죽든 살든 사활을 걸 수 있느냐. 이 신앙을 왜 그러죠? 예수님이 그 신앙 때문에 죽음을 마다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 그 신앙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어요. 마다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누구에게 주고 있는 것?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마다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 우리는
나아갈 수 있을까?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은 어떤지를 확인해 봄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여야 실족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믿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분봉왕 헤롯의 확정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히는 환경이 되고 그로 장차 오실 예수님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죽을 때라도 자기가 믿는 그 믿음의 그 대상, 그 주님 할인하고 싶어요.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 어떤 환경에 이르게 되어도 우리가 믿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믿어야 바로 실족하지 않고 그 빛과 소금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한 여러분도 확인하시죠. 세례 요한도 확인을 하잖아요. 둘째로 드러내 보이신 표징으로 믿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행하신 여러 가지의 표징을 듣고 본 대로 믿어야 함을 세례 요한에게 일러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듣고 본 것을 가서 얘기해. 우리는 우리의 믿음대로 믿는 것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표징으로 실족하지 않는 빛과 소금을 나타낼 수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하는 이 표징을 여러분들이 믿으라. 그러면은 실족하지 않아. 그래서 그 말씀과 그 가르침의 빛과 소금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셋째로 예수님으로 실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해왔고 전해주듯이 실족하지 않아야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말아야 빛과 소금으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시 같아야 합니다. 뭐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서는 안 돼요. 항상 같아야 하는 거예요. 그 같다라는 것은 실족하지 않는 빛과 소금을 드러내고 계속해서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이 보이신 표정으로 그 믿음으로 실족하지 않아야 언약된 복을 받으며 우리들의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실족하지 않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의 소식을 접하고 난 뒤 자신의 제자들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보내요. 장차 오실 그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인지 아니면 자신들이 다른 일을 기다려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답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로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 기다려왔던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 바로 그 뒤에 뭐라고요? 누구든지 자신을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실족하지 마세요. 예수님으로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있어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상 여러분들이 거기에 끝까지 믿는 거예요. 안 믿으면 넘어져요. 그래서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선택을 받고 사역하다가 순교하였음을 그걸 받아들여요.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또한 세례 요한은 자신의 길에서 실족하지 않는 빛과 소금을 보인 점도 여러분들이 기억해요. 왜 그렇죠? 여러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큰 자가 없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아주 작은 자, 세례 요한보다 다 크다고 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는데 천국에 들어간 자가 아주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했어요. 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족하지 않고 빛과 소금을 드러내요. 어디를 가요?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야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그 믿음을 지키고 그 사역을 감당하다가 절지요 목을 배임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까지 가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알겠죠? 제가 얘기했죠. 죽든지 사는지 신앙으로 지켜가야 돼요. 우리는 우리 앞에 사활을 걸 만한 믿음의 유기가 닥칩니다. 그게 성경 말씀. 대환란이 아마 요즘같이 세계가 이 혼돈의 세계가 되는 그런 시점도 없은 것 같아요. 이 혼돈의 세계에 이 무질서하게 되는 세계가 한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대화는 엄청난 것 같아요. 실제로. 근데 저는 기도를 하고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라. 실족하지 말아요. 주변을 보고 사람을 보고 실망이 커서 실족해. 그 주변도 사람도 볼 것 없이 내 죄로구나. 내 잘못이구나. 내가 처신을 잘못해서 이 상황이 이런 일들이 빚어졌구나. 자기 자신을 탓하고 회개를 해야 돼. 회개.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다 미리 일러줘요. 일러주는데 우리의 이 신속이 우리의 마음들이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겪고 나서 아이고 이게 뭐 어떤 일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일러줘. 근데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예, 저는 그런 차원에서 왜냐하면 저는 이 세계에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 무질서 어지러움은 저는 벌써 3, 4년 전에 제가 막 얘기를 했지만 귀담아 듣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는 큰 환난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것이다. 실족하지 않는 그 빛과 소금만이 여러분과 주변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 말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지켜야 우리가 천국이 하나님이 이 말을 왜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맞잖아요. 3, 4년에 제가 말한 것이 맞았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어지고 우리가 큰 대안이라는 그것을 겪지 않고 지나가는 게 우리에게 복이야. 복이야. 정말 여러분 대안란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일어나더라도 여러분의 그 믿음 흉족하지 않는 빛과 소금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실족하지 않는 빛과 소금으로 이어가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실족하지 않는 빛과 소금으로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